오늘의 주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9, 81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번 금요일 날 한 번 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좌하는 건데, 오늘까지는 제가 천부경 본문을 타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삼수에 가서 모든 게 이제 베일을 갖다 벗기는 게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시무실 그 본문 강좌는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는 천부경을 풀이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입차적인 수리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입차적으로 수리를 보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는 입체로 되어 있어요. 우주뿐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입체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입체할 적에 입자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섯 육자가 이를 발판으로 해서 서 있더라. 그래서 설립이라고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강좌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주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내 몸뚱이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대한 우주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걸 비유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 비유가 뭐냐면 우주는 둥근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제가 왜 사과를 갖다가 비유를 하냐면 사과의 모습이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수박으로 해도 되고 다 좋은데 어쨌건 이렇게 과일이 둥근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센터예요. 요 중심점. 여기서 모든 게 벌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요걸 찾는 게 바로 구도의 핵심입니다.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제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요 자리에서 나왔어요. 요 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맨날 육도를 갖다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를 갖다 찾기 위해서 그 수리가 나온 거죠. 근데 요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걸 갈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껍데기에서 아무리 봐봤자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갈라라. 도끼로다가, 이 도끼근이잖아요. 도끼로다 나무를 가르듯이 갈라라. 그래서 일석삼극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르고 다 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질서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요 자리를 갖다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 자리를 통과하게 갈라야 된다는 게 그게 철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요 자리를 이렇게 통과해서 갈라야 돼요. 이렇게. 요게 한 번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음과 양이라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조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가르면은 두 조각이 나와요. 요게.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중심점은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합한 여십자가 될 적에 중심점이 보이는 거지, 요거 하나 갖고서는 중심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십자가 생기잖아요. 여십자가 생기는데 이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사과를 갖다 이렇게 갈라보면 이렇게 돼요. 자, 한 번 가르면은 조각이 두 조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한 번 지나갔는데, 근데
중심점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는 거죠. 가르면은 여기에 또 조각이 생기잖아요. 이 두 조각이 또 이렇게 갈라지면은 이렇게 여기에 두 조각, 요거 두 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십자가가 생겨요. 요 십자가 요렇게 그린 거는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칼질을 한 거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서 선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이 두 개가 만나야만이 십자가 생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네 조각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찾는 중심점은 이건 표면에 생겼잖아요. 상하라는 표면에 생겼잖아요. 중심점이 맞기는 맞지만은 내가 찾고자 하는 중심점은 이 내면에 있는 거지 이걸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갈라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조각이 생겨요. 두 번 가르면은 네 조각이 생기고 세 번 가르면 여덟 개 조각이 생긴단 말이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여기에 동, 서, 남, 북 이 네 군데 중심점이 이렇게 또 생겨요, 이게. 그래서 아까 두 번 갈랐을 때 중심점이 하나, 둘, 표면에 두 개가 생겼는데 세 번 가르면은 중앙으로다가 동서남북 네 개가 생겨요. 이 열십자가. 그래서 세 번 가르면은 열십자는 세 번 가르면 열십자는 6개의 십자가가 생기더라. 이제 그걸 전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칼로 갈라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조각은 8조각이 나오는데 그 8조각을 가르는 열십자 있잖아요. 그거는 표면에 6개가 드러나요. 표면에 6개. 근데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요 세 개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는 요 중심점이 있어요. 요게 진짜 중심점이거든. 하나, 둘, 세 개가 겹친 요 중심점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큰 일이라서 테일이라고 그러고 또 다르게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테일이나 태극이나 같은 거예요. 세 개의 일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중심점이 바로 요 테일을 가리킨 거죠. 요거. 근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세 개가 모인 거는 하나야. 근데 요 하나가 밖으로 벌어지면 6개가 나온 거예요. 6개. 그 이를 바탕으로 해서 6이 표면에 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설립이라고 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요 이치를 그대로 이제 하도해서 보여준 게 일육수예요. 1하고 6을 북방 일육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수는 1로 시작하고 성수는 6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바로 이걸 가리킨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걸 나을 생자 생하게 만들어요. 근데 표면에 6개는 뭐냐면은 이게 표면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안 보이는 거고 요건 보이는 거예요. 그 일월성자는 뭐냐면 다 보이게 된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1하고 6은 본래 같은 건데 1이 내면에 있고 6은 겉으로 드러난 거다. 해서 생의 숫자는 시작이 1이고 성의 숫자는 시작이 6이다. 그것이 이제 숫자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테일이었잖아요. 세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평면으로 갈리면 이게 네 개로 나타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 둘, 셋, 네 조각. 여기에 네 조각.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네 조각에서 8조각이 나오거든요. 세 번 가르면 8조각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평면으로 그리면. 참 이게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건 갈르면은 6조각이 나와요.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쓰죠. 8, 8. 이게 뭐냐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다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골고루
균등하게 벌어졌다, 나누어졌다 해서 나눌 뿐자 이게 원래가. 요게. 그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조각 있잖아요. 조각, 사과 조각. 그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그거는. 가장 이상적으로 이게 지금 3번 갈랐잖아요. 천진. 3번 갈려면 반드시 나눠지는 거는 8조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체에서도 뭐냐면은 가장 멋들어진 몸을 갖다가 8등신이라 그래요. 같을 등자 또는 무리 등자 이렇게 쓰잖아요. 8등신 이렇게 쓰잖아요. 8개 조각으로 갈라진 몸이다. 이게 미인의 조건이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머리통이죠. 100개에서 이 턱까지 요걸 1로 치는 거예요. 요걸. 요게 1이고 몸뚱이는 그 8배가 돼야 돼 이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몸 8등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그 7배가 되든지 6배가 되든지 또는 9배가 되든지 진짜로 8등으로 8배, 8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아무튼 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천진삼극이 제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갈라진 모습. 가장 공정하게 나눠진 상태가 딱 8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인체에서 8등신이라고 했고, 우리 민족은 우리 국토를 8도로 나눴어요. 8도. 8도 강산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도자를 쓰는데 8도 강산. 그렇게 왜 8도로 나누었느냐. 사실은 지금도 8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 전라도 남북도로 나누고 경상도 남북도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8도가 깨져버렸어 지금요. 아닙니다. 통일된 나라에서는 반드시 8도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철칙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조각은 여기에 4개. 이 왼편은 뭐냐면 여기가 동지죠. 동지. 여기는 하지죠. 이렇게. 여기는 춘분이고 이렇게. 여기는 추분이고 이제 이게 계절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동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곳이라 이게. 그러니까 한겨울의 중심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태양이 뜨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왼편은 뭐냐면 태양이 올라오는 곳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왼편은 뭐냐면 양을 말해요. 양을 말하고 양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셋, 4개는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네 조각. 그걸 하늘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그다음 여기부터는 뭐냐면 이게 하지. 정오잖아요. 정오. 대낮. 그때부터 이제 대낮부터는 뭐냐면 이제 음으로 들어가죠. 태양이 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뭐냐면 땅으로 들어가 이제. 그래서 요 4개는 하늘 사상. 요 4개는 땅의 사상. 이렇게 나눈 게 바로 8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은 유형과 무형 2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거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8개로 드러나더라. 이게 철칙이라 그랬어요. 8개로 드러나는데 요 8개를 갖다가 요거는 형상이라 했잖아요. 조각이니까. 요 6개는 요 십자가 6개는 형상이 아니죠. 요건 칼날을 말한 거잖아요. 한 번 칼날이 지나고 2번 지나고 3번 지나가지고 칼날이 이렇게 상하, 전후, 좌우 이렇게 벌어지니까 양면으로 벌어지니까 3번 갈랐지만은 3면은 6해서 6개로 칼날이 이제 벌어진 거죠. 칼날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형상을 쪼개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칼날은 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6개잖아요, 이게. 6개의 칼날, 그건 기를 가리킨다고 해서 6기라 그래요, 그거는. 6기.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 그래서
인체에는 기가 있는데 기가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면 굉장히 많은데 기본은 뭐냐면 그 근본은 뭐냐면 육기예요. 6개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철칙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모든 기를 갖다 관할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6일 만에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흙이라고 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육이 아니라 생영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육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의 몸뚱이 생육이 된 줄 알고 있잖아요. 생육이 아니라 분명히 보세요. 생영이라고 돼 있어. 영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언제 육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러줘야 되는데 육을 만든 걸로 하나님 육을 만든 걸 얘기를 해요. 어디 성경에 그랬어요. 생영을 만들었다 돼 있지. 기가 들어가서 영을 만드는 겁니다. 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그 병을 퇴치하는 원리는 이 육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야 지금요. 이 육기가 음량으로 벌어지면은 음량은 2니까 이게 12경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체는 기가 통하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하는데 그게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부 다 이 12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게 6개인데 여기에 2개씩 들어가요. 그냥 2개씩 이렇게 겹치니까 10자가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은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자오선이다. 자오는 소음군하다. 뭐 또 충미는 템스토다. 이제 6개의 기가 이제 12개로 이제 변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뭐냐면 폐의 기운이 통과하잖아요. 수태원 폐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수양명 대장경이라 해요.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사주로 흐르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갖고 내 건강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천부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것도 공부한다는 걸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이라는 숫자는 칼날이라 했잖아. 3개의 칼날이 3에는 6해서 6기로 나왔다니까 6이라는 숫자는 무형을 가리킨 거예요. 기운을 가리켰으니까 기라는 게 형상이 있나요? 물론 따뜻하고 차갑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형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짝수지만 6이라는 숫자는 형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형체를 가리킨 거는 4하고 8 두 가지밖에 없어요. 2, 4, 8. 요거는 2조각. 한 번 가르면 2조각. 2번 가르면 4조각. 3번 가르면 8조각. 요게 전부 다 조각을 가리킨 겁니다. 2, 4, 8이라는 숫자는. 형상을 가리킨 거지. 여기에 6이 안 들어가요, 지금요. 들어가면 안 되죠. 조각이 아니니까. 이건 조각을 만들어내는 가려는 숫자지 어떻게 조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6이 최단으로 벌어지면 6, 6이 36이잖아요. 36이라는 숫자는 허공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6이라는 숫자는. 그럼 8이 8배가 되면 64잖아요. 64는 64괴라 그래요. 그래서 형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면 2고 그것이 배로 벌어서 2는 4, 또 이렇게 배로 벌어지면 2, 4, 8 해서 8개로 마지막에 그게. 그래서 형상은 8개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8이 8로 벌어진 게 64개. 그거는 얘기를 해야지.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런 괴상, 이걸 괴상이라 하죠. 8개. 거기에 눈을 뜨면은 뭐든지 알게 돼요. 아, 이게 어떤 형상이구나. 이런 형상은 어떤 기가 있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의학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근데 지금 한의학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꾸 서양식의 그 기계를 갖다가 기계를 들여와서 그걸 진단하고 그러다 초음파 찍고 말이죠. 물론 기계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은
기계를 능가하는 게 인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되면 신처럼 돼버려요, 그냥요. 얼마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천부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개, 8개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8개 형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괴라 그래요, 이렇게. 괴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걸개라 그래요. 걸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다 못을 걸었다, 또 옷을 걸었다, 이렇게 그 걸개자 이게 지금 이제. 요게 걸개자를 보니까 뭐냐면 여십자, 한일자, 흑토자잖아요. 이게 지금. 요것만 말하면 쌍터규, 이제 규라 그러죠. 요거 갖다가. 그리고 요거는 점칠복자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꽂아줬죠. 뭔가 그 가운데서 중심에서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 많은 것 중에서 요 한 지점만 이렇게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칠복자라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10과 1이 하늘에서 10과 1, 땅에서 10과 1. 10은 뭐냐면 음양이 모인 거고, 요거는 흩어진 거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로 이어준 곳이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이고, 그 음과 양이 모이고 모였던 게 다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걸 갖다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주는 곳이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따지자잖아요. 이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처럼 하늘과 양이 갈라지고, 아니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남자 여자 그런 요소들이 모인 게 하늘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렇게 모인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건 뭐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변화를 가리킨 게 아니고, 요거는 모든 씨를 갖다 모아둔 거죠, 요거는. 근데 그게 변하는 것은 땅에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 천지라는 이 한자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그래서 쌍토교 11차로 두 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게 있고, 그게 요거예요. 요거 4개. 그걸 갖다가 얘기한 게 그 도표가 있는데, 그 도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표 8개, 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은 맨 꼭대기에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일건천 그래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팔곤지, 이건 땅이라 그래요. 요거는 요걸 말씀드리죠.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라는 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건 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끊어진 거는 음이라 그래요. 그 끊어진 건 뭐냐면은 형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다. 즉,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 형상은 반드시 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걸 사과를 이렇게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르면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그걸 가리킨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음효라고 하는데, 음효는 눈에 보이는 조각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 양은 뭐냐, 이걸 가리킨 거예요. 칼날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갈라야 되는데 칼날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멈췄어. 그러니까 끊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온전하게 양옆으로 상대적인 한상으로 만들려면 이게 지나가야 돼요. 이 지나가는 거 가리킨 게 이겁니다, 지금. 이게. 그 요거는 힘을 가리킨 거예요. 가르는 힘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 동이고, 요거는 지가 갈라진 게 아니죠. 갈라지지만 지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갈라져? 이 힘 때문에 지가 갈라진 거지. 그 요거는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건 능동적인 거고, 능동적인 거는 양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변양자. 수동적인 거는 근느름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효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음효라고 이제 부른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쓰게, 하나, 둘, 세 개. 이게 천지인이에요, 그게. 천지인이 전부 다가 양으로 이루어진 거. 아까 모든 것을 세 번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진 거, 그건 허공이에요, 허공. 그래서 허공은 뭐냐면 형상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허공에 형상이 있으면 그게 무슨 허공이에요, 그래? 허공에는 형상은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떨어진 것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상중하가 전부 다 뭐냐면 떨어진 음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땅이죠. 땅은 물질로만 이루어졌지 거기에 무슨 그 속에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물론 공기가 들어가니까 생물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9개 구멍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거는 허공이라고 했고 이건 물질이라 했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고 허공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 없는 허공? 그거 있으면 뭐 할 거래. 또 허공 없는 물질? 상상도 할 수가 없죠. 허공이 없는데 어떻게 땅이 있어? 참. 그래서 이걸 왜 땅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원래는 하늘천 땅지가 아니라 따지라 하죠. 따지. 이건 뭐냐면 이건 왕따. 따로 떨어졌다 해서 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본래는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로 있다가 거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색깔이 누르왕자 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눌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허공에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눌리잖아요. 이렇게 밑에 게 위에서 또 내려온 것은 눌리고 또 떨어지면 또 눌리고 그러니까 누를 황자 이게 하늘천 따지 거무른 누랑 이제 누른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쨌건 요거는 하늘이고 근데 요걸 1이라고 했고 요걸 8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는 왼편 양이고 여기는 오른편 음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게 8개거든요. 이게. 근데 요게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또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여기는 전부 다 밑에 양을 바탕으로 한 거. 요게 하늘 사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양. 요게 하늘 사상이라 그래요. 요게. 그걸 말한 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일권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이렇게 그래요. 이 사진내는 장남이고 요거는 중녀고 둘째 딸, 요거는 막내딸 소녀고 요거는 아버지라 그래요. 이제 늙은 아버지 노부라 그러죠. 이게. 그럼 요건 노모가 돼요. 이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요게 하늘 사상 그럼 여기는 땅의 사상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도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이렇게 돼요. 요것.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럼 전부 다 음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맨 밑에 있는 효가 음인 것은 전부 다 그건 땅의 사상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늘 사상, 땅의 사상 그런데 요거는 장녀, 오선풍. 요거는 중남, 둘째 아들. 요거는 소남, 막내 아들.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 개잖아요. 그래서 하늘 사상, 땅 사상 합해서 8개니까 8개라고 하는데 이 8개의 근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지인을 3번씩 이렇게 요 테일 있잖아요, 테일. 요 테일을 갖다 찾기 위해서
갈리니까 눈에 보이는 조각은 8조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눈에 보이는 거 8조각 갖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각에서 어떻게 사과가 만들어져? 근데 그걸 가르는 힘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칼날이 없으면 이게 또 어떻게 갈라져? 둘 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르는 힘을 갖다가 양이라고 했고 갈라진 조각을 음이라고 했더라. 그럼 요 팔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르는 힘을 가리킨 게 아니라 갈라진 8개 조각을 가리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천부경은 뭐냐면은 1에서 9까지 가르는 힘을 가리킨 거예요. 9개, 9, 8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는 힘을 가리킨 그 원리를 가리킨 게 천부경이고,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는 힘만 있으면 뭐해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그 힘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가리킨 건 8개 조각이에요, 지금요. 8개라 이게. 근데 8개는 9, 요거는 9, 81이지만 요거는 8개 되니까 64개죠, 이제. 그래서 주역이 64개로 이루어진 게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9, 81,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그 힘의 논리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이거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형이 없는 유형이 세상에 어디 있고, 또 유형이 없는 무형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빛이 없는 그늘이 어둠이 어디 있고, 어둠이 없는 빛이 또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반드시 둘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천부경의 9981, 81자하고 8개, 88이 64, 요 두 개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천부경 필요한 사람들이 8개는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건 공상입니다, 공상.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팔등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팔등신을 갖다가 막힘이 없이, 기가 막힘 없이 통하게 해주는 9개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하고 9하고 같이 곱해진 상태, 이걸 72라 그래요. 이걸 둔값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변화를 하게 돼 있어. 이게 안 보이는 힘이었으면 보이는 이 팔등신이 8개가 변화를 못 합니다, 여러분. 이 백먹이치가 스스로 변화하나요? 누군가에게 써주고 하니까 달아서 없어지고 그런 변화가 오는 거지.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자기가 스스로 변한 게 없어요. 그 속에서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그 원리를 가리킨 게 천부경 81자고, 눈에 보이는 형상의 원리를 가리킨 게 8개 64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떼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요것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인데, 제3주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천부경 본문이 있잖아요. 일시무실 이제 그걸로 들어갈 건데, 됐으면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알고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을 변하고 사회를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바랬던 게 첫 번째가 개천일교예요. 하늘을 열어서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개천, 하늘을 열어서 가르침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화세계예요. 제세위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홍익인간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이잖아요, 개천. 하늘을 열었고, 두 번째는 땅을 열어야 돼. 그게 이화세계고, 마지막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을 자꾸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 인간이다.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로운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자꾸만 그런 식으로 도덕과 관련적으로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요. 홍익인간은 박애도 있어야 되고 자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 물정도 밝아야 돼요. 모든 걸 갖춘 사람,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홍익인간이. 근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민족한테서.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요령이 있다는 걸 믿고 앞으로 같이 강좌를 함께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